맥추절이란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봄에 씨를 뿌리면 보통 6, 7월 정도가 되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늘날 맥추절은 상반기를 보내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이제 하반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상반기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또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할 하반기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 맥추감사절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받아봅시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하고 다른 게 뭐죠? 똑같은 감사인데 추수감사절은 다 수확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맨 나중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은 첫 열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주어질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면 땡이다,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첫 열매를 드리는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가을의 농사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다 수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열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주일 마치고 재정부 장로님이 헌금복을 하시는데 한 성도님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받은 첫 월급을 전부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의 첫 열매를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평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쓰고 또는 내가 급한 곳, 내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간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신 것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월급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첫 열매의 감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란 단순히 처음 것이란 의미를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어뜸이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란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먹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 그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반기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걸음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내 삶에 귀한 분이시기에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가장 어뜸이시기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첫 열매라는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은 농사할 때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드리는 거고, 이제 현대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 그러십니까?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곳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그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농사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절기부터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베풀 은혜를 믿느냐? 지금 너희들 눈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줄 것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과정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마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열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첫 열매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또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는 거예요. 만일 첫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뽑아버려야 되죠. 그러나 첫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지막 날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 모레의 은혜,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뭐 로또 걸려가지고 한 수억을 벌어보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보자, 그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 잔치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서 이제는 우리 몸이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세세도록 찬송하며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4년 맥추절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맥추절의 중심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봅시다. 맥추절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를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17절이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보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예배 출석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출석 도장 찍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보인다는 말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그것이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지난 상반기 동안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영가적인 우리 사익동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신명기 16장 3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 없이 묶여있는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해방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이고, 목사님, 받은 게 많으면 감사하지요. 근데 제 손에 보니까 받은 게 없어요. 진짜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어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어요.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다고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 구원을 받고 보니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땡큐란 말은 아주 짧으면서도 간단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한데도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맥주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받아합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현하는 날이에요. 입을 꾹 닫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15절 보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19절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것이라도 주시면 꼭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라고 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작은 것이라도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을 꾹 닫고 있으면 하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감사는 뭐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예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천천의 제물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내 형제들을 보듬어 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에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편도암이 목과 림프절에 전이 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수술이 불가하여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토모테라피라는 방사선 기계에 들어가 하루 30분씩 총 35번을 방사선을 쬐는 것입니다. 방사선 기계에 들어가면 마치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치료하는데 나는 30분 그 기계 속에 있는 동안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시체 마냥 움직이지 못하는 그곳은 내 기도 처소가 되었고 그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감사 기도 제목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것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니
내 돈을 떼먹고 안 갚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미운 생각에 기도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너 죽으면 그만인데 그 돈 받아서 뭐 할래? 어려워서 못 갚는 사람 탕감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사선 치료 겸 기도를 마치고 병실로 올라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돈 안 갚으셔도 됩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할 테니 꼭 예수 믿고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분은 아니라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했지만 나는 형편이 좋아지면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전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는 감격이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인데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설명되지 않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어려우시죠?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습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감사로 지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삶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사기 진단을 받았던 분이, 수술도 할 수 없었던 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에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